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와 변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의 거룩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세 첫째 날에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주님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그 둘째 날에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고, 둘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학살하여서 그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분명 이것은 빌라도의 어떤 잔혹성을 고발하는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빌라도의 악행보다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것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이 인과응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특별한 재앙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의 어떤 악함을 비판하거나 희생된 사람들의 죄의 크기를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아주 혁명적인, 혁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시대에는 특별한 불행은 개인의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그 죽은 사람들의 죄도 아니고 살아남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의 죄도 아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을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의견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결론 내리십니까? 다시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그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과 또 긴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는 정확히 니네가 이해하면서도 눈앞에 와 있는 이 메시아와 그 시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앞장의 12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한 이 두 가지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듣고 있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질문의 방향을 되돌려서 지금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도록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지금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듣는 너희가 빌라도에게 그렇게 죽는다는 말도 아니고 너희가 언젠가 무너지는 망대에 깔려 죽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치명적인 재앙에 직면하게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테러, 또 전쟁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전쟁, 살인, 자살, 교통사고, 기아,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이 지구촌에서 하루에 16만 명이 사망합니다. 즉 1초당 평균 2명이 지금 사망하는 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의 사연들을 접하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분노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돕기 위해 작은 정성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단락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포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자신이 얼마 동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는지 말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이나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이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완전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기다릴 만큼 충분히 그 열매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만큼은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인이 지금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식물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태풍이 불고 심지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는 것이 여러분 자연의 이치입니다. 충분히 기다렸음에도 열매가 없다면 이 자연의 이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화과의 나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도 잘 자라지 못했다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지금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은 충분한 기간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는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다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몇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일지라도 당장 심판해 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심판이 보류되고 있을 뿐이고 그 보류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계는 무화과 나무에게는 지금 1년이었습니다. 셋째는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멸망을 면할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시급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간절히 행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파 성결교회라는 곳에서 지휘자로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 영문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대학교에 어학당을 책임지셨던 아주 연세 지긋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갓 군복무를 마치고 아주 혈기왕성했던 24살의 젊은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얼마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 주셨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제게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장로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이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멱살을 잡으면서 심하게 다투셨다는 충격적인 이 간증을 온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인자하신 장로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강단에서 그 나이 많은 그 노 장로님께서 눈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울면서 회개하셨던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로님께서 교회 헌금을 은행에 입금하러 가시던 중에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에 모두가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또한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장로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장로님의 그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용서하셨고 이 장로님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그 신앙의 절정으로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던 그 겸손한 회개는 비록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귀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가장 깊은 것까지 드러내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곧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곡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회개의 열매는 회개하며 흘리는 그 눈물의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가슴 치며 자복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런 감정적인 행동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뉘우침이 결국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또 그런 반복적인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사람 앞에서 잘못을 행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작은 열매라도 여러분, 또 못난 열매라도 좋습니다.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입니다. 죄의 많고 적음보다 회개를 진정으로 하느냐가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로의 거룩한 여정으로 잘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자복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에 대한 시선을 180도 바뀌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긴급성과 절박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회개의 시간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 살펴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찍어 버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회개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과 그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함을 통하여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